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2023년의 첫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가 온 성도들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셀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 새 노래를 찬양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영, 정한 영을 통해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는 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늘 새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첫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 짧게 하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일부러 1절부터 10절까지 끊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첫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그 뒤에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신년 첫 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난 앞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고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냥 밝은 말씀만 주시면 신년이니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말씀을 주시고 부담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신년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등록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 김대식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크지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들렸어요. 목사님,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응답의 내용 가운데 김대식 성도님이 걸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신년 첫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나 시험 들었네 이 말이에요. 나 시험 들겠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첫 주일 예배 마치고 시험 들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노래로 새 역사를 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소망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어요. 정말 믿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 것 같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나하고 매형은 먼저 가 계시고, 병원에 가서 김대지 성도 손을 잡아보고 이마에도 손을 대보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첫 주일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첫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실망이에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한테 첫 번째 주일 설교 그렇게 하라고 하셨군요. 이런저런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구영신 예배 설교한 내용, 하나님 진짜예요? 저에게 정말 그렇게 새 노래 찬양할 새 역사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 맞아요? 낙심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그는 나의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 마음에 탁 말씀하시면 다행히 저는 금방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그 응답, 하나님 정말 그 기적의 정말 응답의 제목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나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6년 전에 처음 사고를 당하고 목이 부러져서 병원에서는 살 수 없으니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육신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어요. 오늘 그 가족들이 다 나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져서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누나와 매형이 또 어머니 권사님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은혜를 나눴잖아요. 언젠가는 비디오를 보내왔는데 서서 기구에 서서 있는 거예요.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서 있어요. 팔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어느 순간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했지 그가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잊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았다.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저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네가 깨닫지를 못하면 어찌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되겠느냐. 내가 수많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면 어찌 나의 은혜를 찬양하겠느냐. 내가 끊임없이 감사할 제목들을 너에게 붙여 주어도 네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찌 내가 영광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좀 떠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제목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야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먼저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연이 된 줄 알고 그냥 다 뿔뿔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 그대로 셀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셔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새 노래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없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 내가 보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으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3절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되려면 조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무언가 일이 좀 이루어지려면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해요. 아무런 기도해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면 낙심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어떤 조짐도 없으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기적의 현장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었다는 거예요. 여명이 좀 밝아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능성, 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 여러분 생각에 이것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들입니까? 아니, 이거는 도무지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전히 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옵니다.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창대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쫓아 사람들은 오늘도 뛰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빛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 첫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첫 역사는 그 판단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판단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좋을 것인가? 내가 선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선할 것인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왜 산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코끼리는 거기에다 코를 그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왜 길이는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하실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내가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 바도 다 내 원하는 것,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이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대역사를 이루었죠. 그 당시에 가진 모든 기술력을 총집합하고 아마 물질과 인력을 다 쏟아부어 그 대역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좋았다고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좋아서 대단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았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정말 대역사를 만들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더 심해졌어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장을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룬다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뒀어요. 여러분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데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한 사람만 얻는 것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데 유리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아내를 닥치는 대로 이쁘면 다 그냥 얻어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좋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으니까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네피림의 후손인 용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떨치며 살았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거인의 후손처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떨치고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복하는 것을 잘했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을 잘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6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는 딱 아내 한 명에게 아들 셋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 놀라운 업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번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싸워서 승리하고 무찌르고 우리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첫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는 해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가며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믿음이 없으니 볼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 오니 하나님 늘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도 좋아하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기도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